로마서 4장의 9절 10절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육신의 할례로 얻을 수 없다. 우리 어제 이제 아브라함을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위로냐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먼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냐 행함이냐, 행함이 율법이죠. 무엇이 먼저냐? 믿음이다. 왜? 행함이 먼저가 됐다면 그것은 인간의 공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로마서를 새롭게 보면서 우리가 단지 그냥 믿음, 로마서가 그냥 조금 뭐 믿음이 최고다, 뭐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우리가 요즘에 교리 교육할 때 선제적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선제적 은총이라는 건 뭐냐? 그냥 은총이 아니라 선제적, 먼저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가 내가 잘 믿어서 그래,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럼 믿음이 또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공로가 될 수 있어요. 참 인간이요. 행함은 행함대로 또 공로가 될 수 있고, 믿음은 또 믿음대로,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복 준 거야. 그럼 그 믿음은 왜 생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한번 더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은혜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차가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엔진이 끌고 가잖아요. 나머지는 뒤에서 그냥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기차가 앞에서 동력이 끌고 가요. 그 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저도 이번에 로마서를 보면서 그냥 우리가 믿음 따로, 뭐 행함 따로, 뭐 은혜 따로. 뭐 은혜는 그냥 우리가 너무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되면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은혜를 또 설명하자면 뭐냐? 은혜는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냐? 뭘 은혜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따릅시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자기가 유대인들 중에 믿음이 최고로 좋아가지고 사도가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바울보다 더 좋은 사람 훨씬 많아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믿음이 좋죠? 그 믿음이 좋을 만큼 하나님의 뭐를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아브라함, 저도 이번에 아브라함, 그래, 아브라함이 뭐 우리 뒤에 나오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믿음 좋고, 믿음이 좋으니까 행함도 좋고, 그냥 믿음이 좋고 행함 좋고 이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앞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는 게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전후좌우를 다 봐야 돼.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믿음이 좋죠? 말씀드렸죠? 믿음 앞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뭐야? 하나님의 택함이야. 그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앞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이었어요? 다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콕 집어가지고 너는 니네 아버지 친척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가 지명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자기만 딱 어떻게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야. 우와, 아니 내 형제도 있고 뭐 동생도 있고 다 많은데 나만 딱 뽑아가지고 은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뭐 했기 때문에요? 선택했죠. 그러니까 노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에 이제 이 맥을 알면 이게 이제 공식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도 어제 이거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건 뭐 인간이 뭐 죄가 많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게 하나님의. 다윗도 잘 보세요. 똑같은 공식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다윗도 그가 어쨌든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또 왕이 되는 계기가 되죠. 그걸 예를 들면 골리앗과 싸우는 걸 행함이라고 봐봐요. 그러면 다윗이 뭐 무조건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는 골리앗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거라고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행함보다는 뭐가 먼저요? 믿었어. 그러면 다윗이 그냥 뭐 믿었냐? 아니야.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을 때 아버지가 처음부터 다윗을 불렀나요? 안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저 다윗이 서자가 아니겠냐. 아버지가 아들들 부를 때 다윗은 안 불렀어요.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학자들이 말하기는 저거 혹시 서자가 아니겠냐. 그래서 사무엘이 왕의 기름 부음을 불라고 하는데 다윗 이세의 아들들 보면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이 또 없습니까? 하나 있는데 저기 뭐 양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숨기고 싶은 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마지못해.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아버지가 너 도시락 형들한테 도시락 주러 가. 그래서 다윗을 보냈는데 형들이 다윗을 막 좋아하던가요? 너 여기 뭐 하러 왔냐? 이래. 그리고 다윗이 또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진짜 제대로 된 형이라면 뭐라 그래야 돼? 야, 너 싸우지 마라. 네가 싸울 바에는 차라리 뭐야? 내가 싸운다. 너 잘못하면 막 다윗을 걱정해 주거나 다윗을 막 보호해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요. 네 주제에 무슨 골리앗과 싸운다고 이 교만한 자식아 막 오히려 다윗을 막 무시하고 막 경멸하고 조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을 보면요 형이 아니에요. 형은 형인데 친형 같지가 않아. 사촌형 같았고. 근데 다윗이 싸워 이게. 그럼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기름 부었다라는 뭐를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야. 노아도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는 건 믿음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럼 노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만 택해서 자기에게 어떠한 미션을 줬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믿어줘.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다 마찬가지. 요셉도 야곱도 하나님이 그를
모세도 하나님이 그를 택했잖아요. 그를 죽을 수밖에 없는, 원래 남자들은 다 죽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모세를 택했어요. 택해서 그를 왕자로 키우셨고, 그 모세가 하나님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믿음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고요?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죠.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제 바울로 또 공식을 잡읍시다. 바울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 훨씬 많아요. 그럼 바울이 순종을 잘해서? 그건 다 나중이에요. 바울 역시도 수많은 핍박자 중에 하나님이 바울만 다 예수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뭐 했어요? 택했어요. 이야,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예수님 믿지도 않았는데, 전도자가 되고 싶지도 않았는데, 선교사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택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은혜를 입었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서 당연히 뭐예요? 순종할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역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된 거야.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우리는 항상 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로 내게 믿음이 있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또,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어. 근데 그 믿음도 자기가 처음부터 내가 아무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군가는 그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한 거죠. 부모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아니면 스스로 전도지를 받아서 예수를 믿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된 거고요. 그 믿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의롭다함을 얻고 나서 그 믿음의 의롭다함이 그에게 순종을 가져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도, 상속자가 된 것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을 뭐예요? 믿었다. 어떻게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는 그 순종을 보였죠.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상속자가 된 것은, 이 믿음의 상속자가 된 것, 그것은 여기서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했잖아요. 요 사이에 뭐를 집어넣어야 되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로, 믿음의 의로 인해, 그 믿음의 의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의 은혜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의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것을 믿었다.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너로 큰 민족이야, 너도 너로 큰 민족으로 이렇게, 야 너도 큰 민족으로 이렇게 막 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럼 막 여기저기서 막 다 나타나지.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뭐예요? 딱 누구예요? 아브라함한테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주신 것이 뭐예요? 은혜. 은혜는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택하셨다. 그 택함을 받은 것이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게 여겨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믿었다. 믿었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약속은 믿음으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여기서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은혜로 약속을 보장해.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라는 은혜의 약속을 보장해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으로 복받은 거다, 그럼 뭐가 문제죠? 이방인들은 그러면 복을 못 받네요.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뭐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차원이냐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정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 외에는 누구하고도 하나님은 대화도 안 하고 복도 안 주고, 특정한 사람만 딱 취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은혜를 주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신약의 차원으로 넘어오면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그렇게 특정인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은혜를 준 것처럼,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까지 어때요? 열려 있어. 누구나 열려 있는데, 그 은혜를 알고 내가 뭐 하면요? 믿으면 우리도 역시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아무나 방송국 할 수 있어요? 응?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뭐 방송국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 누구나 뭐 됩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요, 요즘 저 보니까 뭐 차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도 많더라. 뭐 다 필요도 없어요.
차에서 그냥 틀어놓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막 조회수 막 몇십만 나오고. 지금은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요, 애나 어른이나 초짜나 전문가나 다 자기도 유튜브 찍어가지고 방송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누구나.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옛날에는 어떻게 감히 개인이 자기 방송을 모든 사람에게 하려. 지금은요, 맘만 먹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방송국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됐어요? 확장됐어요. 그럼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가 만인 제사장, 베드로는 특정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열려있어. 이 은혜가 팍 열려. 그러니까요, 누구나가 다 약속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퍼졌어. 쫙 퍼졌으니까 너희들이 뭐 하기만 하면 돼? 믿어. 누구를 믿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너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가 있어. 구약에서는 정말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이 딱 뽑아서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누구든지 유대인도 잘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되고 이방인들도 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돼. 뭐 때문에? 믿음으로.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렸어.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열렸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마지막 17절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앞에서 뭐 할례를 받고 받은 다음에 믿음이 된 거냐 받고 나서냐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1절에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할례를 받아서 믿음의 의가 된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나서 나중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다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도 그냥 하나님이 바치려니까 바쳐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게 똑같은 행동도 이게 참 그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바쳤어. 근데 아들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 바치려니까 바쳐야지. 그럼 뭐가 돼요? 율법이 돼.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바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래.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으면 아들을 죽였다가 살리시든지 아니면 아들이 죽으면 또 다른 아들을 주시든지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미리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뭐 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믿어야 돼. 우리 뒤에서 그게 지금 17절이에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많은 민족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독자 이삭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이삭도 없었거든요. 이삭도 없었는데 너로 큰 민족을 세운대.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큰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은혜예요. 1번. 근데 그 1번 은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 이거는 그냥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야. 믿었어. 근데 믿었는데 결과는 뭐예요? 야, 네 아들 준 거 바쳐. 뭐야, 하나님 줬다가 뺏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면서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할게요. 그냥 말씀이니까 순종할게요 하면은 율법이 돼. 그렇죠? 율법이라는 거는 내가 싫어도 에이씨, 그냥 뭐 억지로라도 해야지. 그러면 율법이야. 참 신기해.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한 건 율법으로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니까 뭐 죽었다가 죽은 자를 살리든 뭐 다른 자식을 뭐 주시든 하나님이 뭐 어떻게인가 하시겠지 뭐. 그냥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가 됐다고요? 우리의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 뭘 믿었어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독자 이삭을 뭐 한 거예요? 바쳤다. 그러니까 바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그것은 결과일 뿐이고 이미 그러기까지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긴, 은혜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10명의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랬어. 나머지는 어디 가느냐? 다 집에 가버렸어. 그럼 그 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9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 똑같이 은혜를 베푸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럼 감사가 없다는 건 뭐죠?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선물을 쫙 나눠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가 선물을 받거나 뭐 이러면 어때요? 막 그래도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뭐가 와요? 답장이 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만약에 여러분 선물을 줬는데도 아 이거 뭐 다 주는 거지 하고 당연히 주는 거지 하고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그럼 감사가 없다는 건 뭐죠? 내가 별로 이거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귀하게 여겨서 감사함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에이씨 뭐 이건 당연한 거지. 아니 뭐 너무 이건 부족하네.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에게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근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여겨야 돼요?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물 시커 쓰잖아요. 샤워하고 머리 감고 막 물 시커 쓰는데 이거 감사한 거 여겨 안 여겨? 안 여겨요. 어떻게 여겨요? 당연해. 근데 강릉에서는 지금 물 한 방울 지금 막 못 써요. 못 써. 지금 뉴스 보니까 뭐 샤워도 못해. 저기 딴 데 가서 해야 돼. 수영 뭐 목욕 뭐 아무것도 못해. 물 뭐 밤에는 물 안 나온대죠. 물 뭐 함부로 못 쓴다 그러죠. 물 대신 뭐 생수 써라 그러죠. 그럼 우리는 지금 막 자유롭게 물 쓰는 걸 어떻게 여겨야 돼요? 감사. 이야 이게 말이야. 이렇게 물을 막 마음대로 세수하고 마음대로 샤워하고 물 걱정 안 하는 게 어때요? 감사한 거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또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게 여겨. 감사하게 여긴다라는 마음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뭐를 줘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그럼 축복을 주시니까 또 어때요? 또 감사해. 와, 하나님 장난 아니네. 축복을 주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잘 믿어. 잘 믿으니까 또 뭐를 잘해요? 순종을 잘해. 이 축복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감사하죠. 잘 믿죠. 믿으니까 순종하죠. 순종하니까 또 하나님이 복 주죠. 복 주는데 또 복 줬다고 또 감사하죠. 예? 감사하니까 또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니까 또 순종하죠. 순종하니까 또 복 받죠. 이게 감사의 사이클, 은혜의 사이클. 근데 불순종은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당연하게 여겨.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뭐를 안 해?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하니까 뭐를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 복을 못 받으니까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으니까 또 믿음이 없어. 이건 똑같은 악순환이 되는 거야. 악순환. 한쪽에서는 축복의 순환, 여기는 악순환.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아. 하나님이 늦은 비나 이른 비나 물과 태양이나 모든 거를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데 한쪽에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막 감사합니다. 이쪽에서는 이쪽에 뭐가 감사해? 당연한 거지. 말씀을 정리합시다.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도 감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겼어요? 감사하게 여겼어.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사이클, 축복의 사이클, 믿음의 사이클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감사했고 그 감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순종하게 했고 순종해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사이클을 배우게 하옵소서. 다윗과 바울의 이 믿음의 사이클을 우리가 받게 하옵소서.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주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이게 다예요. 진짜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닫고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참 그동안 어렵게 생각했는데 어제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서 와 깨달음을 얻었어. 깨달음.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사이클, 축복의 사이클, 믿음의 사이클을 배워서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 능력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오여